이제 이 열왕기하 5장은 너무나 저도 설교 몇 번을 했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그 하나님의 큰 은혜는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장에는 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킬 때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그러니까 이 수면 여인에게 또 아들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과 또 가난한 생도의 그 가정에 그 기름을 가득 채우는 기적과 또 독을 제거하는 기적과 또 떡 보리떡 20개로 100명의 선지자들을 먹이고 나서 선지자 생도들을 먹이고 나서도 남는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증거되는, 미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아람이라는 나라는 좀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제 앞으로 아수르의 그 전신이 되죠. 어쨌든. 그런데 그 나라의 군대장관 나아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큰 군대 장관으로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되었는데, 이거 1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하셨는지, 그래갖고 이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는지,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죠. 하나님은 그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말이 딱 찍으신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결국에는 그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전하는 증인으로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아람의 이런 군대장관, 정말로 그 아람 나라의 유명하고 존귀한 자가 되는 이 군대장관 나아만이 그런데 문둥병이 걸리게 하신 거,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서 걸리게 하셔서 결국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런 가운데 그때 아람의 군대에 붙잡혀서 온 한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그 문둥병 걸린 그 나아만 장군을 보고 우리 주인이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그에게 가면 문둥병이 다 깨끗하게 나을 수 있으리다 하고 그 여주인에게 얘기했을 때 그 나아만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아람의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아람의 왕이 가라 그러면서 이 재물과 선물들을 잔뜩 싸서 옷과 금과 은을 달란으로 금 6,000개하고 은을 10달란트를 가지고 내려가게 하고 하인들과 함께 내려가게 합니다. 종들과 함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조서라기보다는 편지를 이렇게 싹 써서 보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냈으니까 그를 선자에게 치료를 받게 하라. 그런데 보세요. 그때 당시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어떤지 그거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분 선자를 만나면 확실하게 이 군대장관 나아만의 문둥병도, 그때 불치의 병이었거든요. 문둥병도 낫는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여호람 왕은 그 편지를 보고 얼마나 불신앙적인지, 내가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이거는 분명히 나를 치기 위한 작전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때문에 아주 진노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내게로 보내라. 그래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자기 생각에는 그 이방인의 그 신들처럼 어떤 주술적인 행위라고 그 한쪽에 손을 대고 낫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나아보지도 않고 그냥 사환에게 시켜서 그냥 나아만에게 너는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나으리라, 이 말씀만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나아보지도 않고 자기를 완전히 홀대하는 것을 이걸 보고 화가 잔뜩 나가지고
아니 그 아람 나라에는 이거보다 요단강 물보다도 더 깨끗하고 좋은 물들이 많은데 차라리 거기 가서 쓰는 게 낫겠다. 그러면 돌아가라고 했을 때 그 종들이 아니 하물며 병을 낫고 그냥 물을 씻어서 병을 나으라는데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을 시켜도 안 하겠습니까? 그래 그 말을 듣고서 자기가 겸손하게 씻고 깨끗하게 나은 사건인데, 이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이방 신들처럼 어떤 주술적인 행위로 인해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에 따라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어린아이 같이, 그래서 이것을 지혜로운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나시는,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어 설명했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모든 이 관원들, 유대 관원들,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거기에 뭐가 일어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역사가 거기 숨겨져.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내가 과연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정말로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늘 전과 역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이러한 경건 생활을 끊임없이 내가 노력하고 영으로서 모명실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알기는 많이 알아요. 그런데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한 이게 나아만에게도 한 번 씻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7번 씻으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이냐? 첫 번째로 이 나아만의 교만을 꺾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 교만한 자들에게는 은혜가 들어가지 않아요. 이 잠언 3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그랬고,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교만한 자는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7번 물에 담갔을 때에 그 순종을 7번 한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문둥병을 치료하는 그 예식을, 이미 정결 예식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레위기 14장에 보면 24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은 그 옷을 다 빨고 몸을 맑은 물로 씻으라, 이런 예식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근거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나아만에게 그것을 명령한 것이죠. 그랬는데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아만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걸 보세요. 이스라엘 외에는 참 하나님이 없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이스라엘 외에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 나만의 신앙 고백이니까 하나님 무서워해야 하는데 뭐 어디든지 안 계셔요. 다 계셔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스라엘 외에는 이런 말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다. 그 외에는 신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이 겸손해졌을 때 이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함을 받고 내가 천국에 가는 거는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전혀 없어요. 의가 전혀 없어요. 선도 없어요.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행하는 것마다 다 죄뿐이라는 그 찬송가 332장 말씀처럼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모든 것이 행하는 게 다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깨끗하고 회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제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자신의 우울한 공고한 사람이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내 자신을 보면서 이 영적인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너희가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다. 어떤 은혜? 성령의 자유케 하시는 은혜. 아멘.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모신 자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부터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내가 새 것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뭐 의로워서 의로가 된 게 아니라 예수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은혜 속에서 강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도 미워하는 자가 있다니까. 누구를 미워하겠어? 죄 짓는 자? 죄 중에서 그거보다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말 안 듣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 교만한 자를 미워해요. 교만한 자. 우리 잠언 8장 13절로 가봐요. 잠언 8장 13절. 자, 8장 13절 다 찾았어요? 잠언 8장. 시편 다음에 잠언. 8장 13절.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8장 13절.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악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기 보면 제일 먼저 나온 게 교만, 거만 요거가 나와요. 악한 행실도 미워하시죠. 죄도 다 미워하시죠. 패악한 입도 미워하시죠. 그런데 교만하고 거만한 자를 미워하셔. 16장 5절로 가봐요. 잠언 16장 5절. 거기에도 보면 그 얘기를 또 하셔요. 16장 5절. 자,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한 자를 미워하셔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5절에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들 백성들 앞에서 너희들을 막 자랑하고 하는데 나는 그걸 미워한다 이런 말씀. 누가복음 16장 15절로 가봐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앞에 요행론 앞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15절로 가봐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자기가 스스로 높이는 거야.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그건 교만이거든. 마음을 높이는 걸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신다는 거야. 그런데 자기 딴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면서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니까. 스스로 높이요, 사람들 앞에서 마음을. 이게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계속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도 아유 참.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다 미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우주, 그러니까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골고루 비와 뭐를 주셔요? 응? 비와 햇빛을 골고루 주듯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은혜의 하나님이고 불신자들에게도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은 누구든지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겸손, 내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하여서 이 성호스니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신앙생활은 겸손이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 나도 근데 아무리 뭐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해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내 자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는 줄 알게 되거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죄인 것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은혜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보세요. 이 게하시가 욕심이 생긴 거야. 그런데 이 선물을 받으라고 그래도 엘리사가 왜 안 받았겠어요? 하나님 이방신처럼 무슨 선물을 받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거저 주시는 은혜로 치료해 주시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선물을 안 받았어요.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라는 거는 무슨 내가 뭐를 해야 받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속성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오셨는데 그분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 그냥 은혜가 충만하시니까 그분 앞에 나아가면 누구든지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냥. 그런데 보세요. 이 게하시니 욕심이 생겨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선지자 생도가 두 사람이 왔는데 옷도 거라고 그럼 한 달란트만 달라고 한다고 게하시. 그래가지고 그걸 얻어와요. 그러니까 2배로 줘요. 금 2달란트라고 옷도 줘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왔을 때 욕심 집에 감춰놨어요.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 1절에 그 다음에 아간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는요, 이 자체가 우리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자기가 사람인 척 하는 거예요. 뒷그리면서도. 이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욕심이 때문에 죄를 낳는 거예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전과하고 십자가 못 박아놓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날마다 매일매일 전과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삶을 게을리하는 거. 그게 뭐예요? 봐. 내가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항상 나를 쳐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를 하면서 나를 깨뜨려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붙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말이다. 욕심을 부리는 자는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없다고 에베소 5장 5절에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정과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욕심이 내 안에서 잉태하면 안 돼요. 잉태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품은 거예요. 이 게하시가 그랬을 때, 야 지금이 금 받을 때냐, 은 받을 때냐, 야 지금 옷을 받을 때냐, 무슨 그런 때가 아니라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지 욕심 부려갖고 지옥에 갈 때가 아니다. 지옥에 갈 자가 아니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거를 다 알잖아요, 엘리사가. 자,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그의 은혜는요 차고도 넘쳐요. 그분은요 온 우주 만물을 다 쏟아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셔도 또 그거보다 더 큰 은혜예요. 그분 자체가 은혜예요. 예수님 자체가 은혜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미운 자면 안 돼요.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 미워하셔. 스스로 사람 앞에 뭐 높임을 받고 사람들이 막 나를 존경할 때 그때 있잖아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막 나를 칭찬하고 할 때, 항상 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 그 헤롯 왕이 그 칭찬을 사람들한테 칭찬을 들었을 때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주님 보고 버리자. 사도행전에도 보세요. 우리가 항상 늘 겸손해져야 돼요. 아멘. 철저하게 겸손해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욕심을 제거해야 돼요. 음행과 오 같은 것하면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다. 욕심을 부려서는 안 돼. 이름 자체도 부르지 말라. 이런 정도예요. 하여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변화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